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327장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들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장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 말라기 말씀과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빕니다. 물론 외경이 몇 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카비서라든지 몇 개가 기록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리고 이제 이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말라기는 말라기는 짧습니다. 짧은데 말라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 이제 의미는 조금 특별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렇게 시작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 내용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 이제 내용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우리의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요 시대는요, 이제 종교적인 우상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이제 교만과 욕심이라는 새로운 우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라기는 주전 450년 경의 사건들,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방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거라 막 기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가뭄이 있는 겁니다. 병충해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못 짓게 합니다.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돕겠다고 했는데 이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민족 취급하면서 이방인 취급하면서 그들을 배척하는 바람에 그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회복되는 시기에 사마리아인들도 회복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들을 배척했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70년이라는 시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지 않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다 합하니 70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했던 언약들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 이끌어내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낸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이끌고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배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예배가 없고 여러분 선교회 전도회로 모입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을 주중에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올 한 해의 예배를 돌아보시라고 이 본문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될 텐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안 드리면 될 건데.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은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너희들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정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부정할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나의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100%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제가 드리지 마라 그래도 찾아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면요, 제가 교회 문장구고 가도 창문 열고 들어와서라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하겠죠. 왜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라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 이야기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왜 제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까? 입니다. 왜 제가 기도하는 건 제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막 돌아올 때는 막 힘을 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그
분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분위기입니다. 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광야 40년이었단 말이에요.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70년 동안이나 고생했으니까 이제 오면은 예루살렘 성이 착착 회복이 되고 성전이 막 빨리 지어지게 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면 좋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환을 했는데 어려움만 닥친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만 생기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니까 주변에서 상항소를 올리고 뭐 그래가지고는 또 공사가 중단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배가 흐릿해져 버리고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치우쳐져 버립니다. 안 들으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 모인 책자에 제가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중요한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드리러 나와놓고는 뭐라고요? 공경함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놓고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은요, 무서움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보면은 경외함이 넘어서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나와놓고는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제물을 안 바치는 거야. 너희들 왜 나한테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왜 헌금하지 않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다고요? 페르시아 총독한테는 좋은 것을 보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페르시아 총독한테는 좋은 것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태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태우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난해도 나한테 다 바쳐야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 총독한테는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것을 갖다 바치면서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런 것을 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너희들이 예배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헌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사용하면서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아끼지 않고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을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 새벽에 묵상한 에스겔 2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상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사신들에게서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갖다 바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하는 질문에 내가 답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너희들이 기도를 내가 들어야 하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좋은 것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다 갖다 바치고, 너희들이 좋은 거 있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들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섬겨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되지 못하면은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 다양한 욕심들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러 다 올 겁니다. 주중에 교회가 넘쳐날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거의 인류 역사에서 기록된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간은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1000년 가까이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때 교회는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배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귀족들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낮은 계급은요, 교회도 못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왕족이 다니는 교회는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귀족과 친분을 가지기 위해, 자녀를 위해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친분을 맺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세계였던 중세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망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딴 생각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내 속에 있는데 내 욕심이 앞장서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음악 목사, 음악 전도사로 사역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대부분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별별 사람을 다 만났고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보다 예배와 상관없이 오는 사람이 더 많구나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이 대단한 것도 배웠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갑자기 성도들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항존직 투표할 때입니다. 항존직 투표할 때가 되면요, 우리는 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겠지만 큰 교회는요, 평소 이름만 올라와 있던 사람들, 1년에 한두 번 예배 드리던 사람들, 평소 교회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이 항존 직분자 투표한다 그러면요, 투표하기 한 3, 4개월 전부터 다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꼭 찍어달라. 그런데 네가 그날 와서 찍으면 이상하니까 몇 달 전부터 좀 와라. 그래서 옵니다. 아니면은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항존직 후보가 되었을 때, 특히나 장로의 후보가 되었을 때
교회 안 나오던 이름만 올라와 있던 사람들 다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투표 끝나고 나면요, 한두 주 안에 다 사라집니다. 평소 교회에 봉사하지 않던 사람들이 항존직 투표하는 해가 되면요, 과하게 봉사합니다. 제일 경쟁이 심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추부 나눠주는 자리입니다. 얼굴을 알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가대와 찬양대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1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1순위는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일꾼 뽑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운동 기간에 보이는 자세를 임기 끝까지 지키면요, 나라는 금방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되고 나면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교회,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요, 정치인들이 선거 기간 되면요, 지역의 대형 교회에 꼭 등록을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꼭 등록합니다. 뭐 자기 종교를 찾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뭐 좀 거부감이 없는 종교를 찾아오는 거겠죠. 예전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에 출마하는 분이요, 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른 교회 같이 등록한 거예요. 일부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2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알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오늘 한 해 드린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무를 키우는 재주가 없습니다. 제천에 오면 일단 다 죽습니다. 근데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집사님이 열심히 잘 키우시는데, 제가 한 번씩 화단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느끼는 거 있습니다. 물 주면 그 다음날 꼭 표시가 나요. 생기가 돌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의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도는, 찬양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좀 성전문 잠궈서 아무도 예배 드리러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 성전 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줄어든다고 하나님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교회가 권력을 위한 장소가 되었고, 교회가 있는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되었고, 교회가 특정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 이익을 얻는 장소가 되었을 때 결국 그 교회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철저히 개인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도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에서 목사라고 해서 내가 대단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분들 가운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살아있을 때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 사라져버리는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단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십시오. 옳아서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옳고 그르면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있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그냥 문 잠그고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불에 태워서 보내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만 헌금을 많이 하라고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대한 제국을 두려워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지금 남유다가 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자기 만족을 성공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만족이 뭔지 압니까? 적어도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님 성공하셨습니까? 33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진짜 이걸 성공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공했습니까? 다 순교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성공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되는 삶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공은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10절 말씀에 이제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적당하게 체면 차리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쓴다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될 누군가를 위해서 내게 유익을 줄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지금 남유다가 하는 일이 뭡니까? 페르시아 총독에게 제일 좋은 것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뭘 가지고 온다고요? 병든 것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저는 것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코웃음 친다는 겁니다. 번거롭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뭐 어차피 불에 태워버리면 모를 텐데, 어차피 뭐 이거 뭐 하나님이 먹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태워버릴 건데 뭘 좋은 걸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냥 남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네,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짧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11절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남유다조차도 예배 드리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그런 예배 드리려면 나한테 드리지 마라. 너희들 아니라도 나중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많은 이방 민족이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물론 그 예배를 다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남유다조차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남유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제 겨우 살아나는 그냥 성전도 겨우겨우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도 겨우 회복시키는 그 볼품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 아니더라도 나한테 예배 드릴 사람 많다. 두고 봐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이 이방 민족들이 모든 열방이 내 이름이 그들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예배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것들은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프로그램들이 의미 없는 것 아닙니다. 참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활성화되어 봤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교회에 아주 성공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큰 병원을 몇 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72세가 되었을 때 변호사를 불러서 자기 유언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이제 뭐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이야 변호사 부를 일이 없지만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자기 유언을 공증한 겁니다. 워낙 재산이 많다 보니 자식들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싸울까봐, 이 건물 때문에 싸울까봐 살면서 보니까 돈 때문에 그래 싸우는 집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뭐 장로님의 재산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을 공증으로 남겼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건강할 때입니다. 72세이지만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82세에 암이 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분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장로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예전에 했던 유언을 취소하고 다시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 신방을 가니까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자녀들에게 길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유언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이 건물은 누구 거고 저 건물은 누구 거고 이거 누구 거고. 그런데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판정을 받고 수정된 유언은요 굉장히 짧고 단순했습니다. 돈에 매여 살지 말고 내 유산은 사회에 기부할 테니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자.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이 늘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늘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너희 종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할까요? 기억하고 있지만 제대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 그것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자랑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과 찬양교회 예배는 내가 받았다. 여러분, 이런 교회만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네 예배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봉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도 너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줬어. 그래도 너는 구별을 하였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정말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는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문을 좀 잠궜으면 좋겠다. 내가 받지도 않는 예배를 와서 자꾸 드리고 내가 받지도 않는 예물을 와서 자꾸 드리는 거 나는 그것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받겠느냐? 너희가 세상 사람을 더 섬기며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서 더 많이 애쓰면서 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그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를 기억한다. 그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